오늘 우리가 다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3절부터 5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우리들의 인생은 여러 가지로 비유되곤 하지만 그 중에 하나로 우리의 인생이 마라톤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인생이 마라톤과 같다는 것은 어떠한 면에서 우리들의 인생이 마라톤과 비슷하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첫째, 우리들의 인생이 마라톤과 같이 장거리 경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라톤은 육상 경기 중에 가장 긴 거리를 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경기보다도 페이스 조절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 역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우리들의 인생에서 단시간에 어떠한 승부를 보려고 조급하게 행동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때 얻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잠깐은 다른 사람들을 앞질러 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아직 20km가 남아있는데 지금 여기서 2km 정도 내가 전력 질주를 하면 다른 모든 경쟁자들을 제치고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그 페이스 조절에 실패를 해서 그 이후에 다른 선수들에게 다 추월을 당하고 내 경기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우리들의 인생이 마라톤과 같다는 것은 우리들의 인생이 마라톤과 같이 단 한 번 치러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마라톤 선수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라톤을 딱 한 번 뛰지는 않습니다. 여러 차례 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더 상위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그러나 마라톤은 엄청난 장거리 경기이기 때문에 올림픽에서 다른 육상 종목, 단거리 육상 경기와 달리 단 한 번으로 승부가 결정된다는 특징을 갖습니다. 그 외에 단거리, 중장거리 종목들은 예선이라는 것을 거칩니다. 그래서 물론 예선을 탈락할 수도 있지만 예선에서 그다지 성적이 좋지 못했어도 일단 예선을 통과하기만 하면 그 다음에는 1등을 할 수도 있고 올림픽 신기록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라톤은 예선이 없습니다. 마라톤은 연습이 없습니다. 예선을 치를 수도 없습니다. 기회는 단 한 번입니다. 우리의 인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보면 좀 실수했어도 그냥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못했어도 툭툭 털고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어떤 부분에서 실수한 것 같은데 준비가 덜 된 것 같은데 루틴이 좀 꼬인 것 같은데 하면 그거 그냥 예선이니까 다 버리고 잘 보완해서 새롭게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실수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안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한 이 잘못은 이 단 한 번의 경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경기는 예선이 없고 모두 한 번의 결선에 진출해서 단 한 번으로 승부를 봐야 하는 성격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우리의 인생이 마라톤과 같다라는 것은 다른 종목들과 달리
그 결승점이 보이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대부분의 육상 경기들은 처음부터 그 목표 지점이 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그 눈에 보이는 결승 지점을 향해서 달립니다. 그런데 마라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라톤은 어디서 듣기는 들어봤는데 결승 지점이 눈에 딱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마라톤 선수들이 어떻게 합니까? 결승선이 안 보이니까 그냥 주변 경치 감상하면서 주변 경치 보면서 달립니까? 물론 가다 보면 물도 마셔야 되고 다른 선수들이랑 부딪히면 안 되고 길도 잘 찾아가야 하니까 주변을 의식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마라톤 선수들이 주목하고 달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그 결승선, 그것을 주목하고 달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야만 그 마라톤을 완주하고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습니다. 경치가 좋다고 경치의 시선을 빼앗겨서 결승 지점에 주목하지 않고 야 경치 좋네 하고 달리다가는 마라톤 경기를 다 망치고 맙니다. 우리의 인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 마라톤이라는 말은 다른 여러 가지 의미와 함께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을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께서 후창하셔서 두 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 우리가 주목하는 것, 우리가 주목하는 것, 우리가 주목하는 것. 여러분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주목해야 하는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경주를 끝까지 잘 완주해내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마땅히 주목해야 하는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야고보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그런데 이 야고보서 본문은 우리가 이전에 사용하던 개역 한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아멘. 개역개정 성경의 경우는 야고보서 2장 1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들이 특별히 사람의 외모를 보고 사람들을 차별하여 대하는 문제를 거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의 주된 내용이 사람을 외모를 보고 차별하지 말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바로 그 차별하지 말라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차별하지 말라는 말씀이 특별히 외모를 보고 차별하지 말라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실패하자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아들 중 한 사람을 그 다음 왕으로 정하시고 사무엘을 베들레헴에 보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꿀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그렇게 사무엘은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새의 아들들을 만납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새의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 와, 과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만한 자가 여기 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람들은 외모, 겉사람을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중심, 그 속사람을 보십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역시 우리의 외모보다도 중심을 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범하는 실수 가운데 하나는 다른 사람들의 외모를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이클 대회에 참가하게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평범한 추리닝 입고 운동화 신고 대회에 참가한 사람보다도 뭔가 착 달라붙는 그 사이클복을 입고 헬멧에다 선글라스까지 끼고 신발도 막 특수 제작된 그런 사이클 신발을 신고서 참가한 사람을 보게 될 때 저 사람은 진짜 잘하겠다 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의외로 경기를 하게 되었을 때 오히려 평범한 추리닝을 입고 나온 사람이 상당히 실력자이고 온갖 장비를 갖추고 참가한 사람이 입문자였던 것이 드러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운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장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실력이라는 것입니다. 겉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초대교회 당시 믿음의 아내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부터 4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초대교회 당시에 믿음의 아내들은 어떻게 하면 지금 내 남편, 이 믿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외모를 잘 꾸미고 아름답게 하면 그래서 남편을 잘 살살 꼬시면 복음으로 인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당시에 베드로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공동체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터무니없는 소리처럼 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당히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좀 아름답게 꾸며서 설득하면 복음을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러한 생각들에 대해서 야단을 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들에서는 아름다운 여성들을 전도자로 세움으로써 문 남성들을 전도하는 효과를 보려고 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젊을 때 멋있는 교회 오빠, 아름다운 교회 누나를 보고 교회 다니고 또 그렇게 신앙이 성장해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사람의 외모를 내세워 전도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는 천박해지고 그 전하는 복음 역시 오해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보셨듯이 우리의 속사람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속사람을 단장해야 합니다. 사이클을 잘 타기 위해서는 장비도 사야겠지만 그보다 실력을 쌓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배우자를 전도하기 위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좀 예쁘게 하면 남편이 교회 올 것 같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외모를 단장하려고 하지 말고 네 속사람을 단장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둘째, 우리가 주목하는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영원한 영광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부터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아멘. 사실 우리가 환난이라는 것을 당하게 될 때 그 환난이 결코 가볍게 여겨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주 중대하고 무겁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왜 그런지 환난이 가벼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환난이 경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주 중대한 문제로 여겨지는데 환난이 가벼운 것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환난을 영광에 비교하고 있기에 환난은 아무리 중대한 것이더라도 가벼운 것이 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서 환난이 여전히 중대하게 여겨지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환난을 가볍게 만들 중대한 영광을 주목하는데 실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놀이터에 가게 되면 재미있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무 힘도 들이지 않고 시소를 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아무 힘도 들이지 않고 부모님과 어른과 함께 놀이터에 가면 아무 힘도 들이지 않고 시소를 탈 수 있습니다. 즐겁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심지어 어떤 아빠들은 막 힘있게 엉덩방아를 찧어서 아이가 시소로부터 막 상당히 튀어오르기도 합니다. 그럼 또 아이들이 막 좋아하니까 계속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맞은편에서 내 몸무게를 가볍게 만들어주는 아빠가 없이 혼자 시소 타는 것을 재미있어 하는 아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시소는 나보다 무게가 엄청 많이 나가는 어른이나 엄마 아빠가 같이 타주면 그때 재밌는 것입니다. 그렇게 맞은편에서 내 무게를 가볍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없이 혼자 시소를 타는 것은 너무나 힘듭니다. 혼자 시소 타는 아이를 생각해 봅시다. 일단 아빠가 함께 타줄 때처럼 높이 올라갈 수 없는 것은 당연하고 그냥 서너 번, 고작 발목 정도 점프 몇 번 뛰다가 힘들어합니다. 괴로워합니다. 우리는 지금 왜 이렇게 환난이 무겁게 느껴지는 것입니까? 이전엔 그렇지 않았는데 왜 이 내 몸무게가, 왜 이 내 몸이 들어올려지지 않는 것입니까? 왜 내 무게가 고스란히 내 무릎에 전달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환난의 무게를 경하게 가볍게 만들어줄 영광을 주목하는데 실패하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열왕기하 6장은 이스라엘에 대한 아람의 공격에 관한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엘리야의 사환 게하시는 이스라엘이 이제 아람의 공격을 받게 되자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아멘. 그러나 그와 달리 엘리사는 아람의 공격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두려워하는 자신의 사환 게하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들과 많으니라. 그리고 엘리사가 그 게하시에게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의 눈을 열어 환난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더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일들로 낙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낙심할 만한 일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낙심할 만한 일들, 두려워할 만한 일들, 걱정되는 일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도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 역시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 달려드는 아람 군대를 분명하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내 몸무게가 한 25kg 정도 나가서 혼자 시소를 타기에는 너무나 힘도 들고 재미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우리와 함께하는 불말과 불병거를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앞에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함께 계실 때 우리는 이 몸무게 내 25kg가 하나도 무겁지 않고 신나게 즐겁게 시소를 타면서 내 몸무게를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토크쇼에서 엄청난 활약을 보이던 한 연예인 예능인이 한동안 이제 방송에 뜸하다가 다시 토크쇼에 출연하면서 수많은 에피소드들을 풀어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연예인이 하는 이야기가 자신이 한참 전에 토크쇼를 다 돌면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막 풀다 보니까 이제는 막 불러주는 것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방송사마다 다 자기를 불러주는데 몇 바퀴 돌고 나니까 이제 자기가 했던 얘기를 또 할 수도 없고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는 안 되겠다 하고 잠깐 이제 활동을 중단하고 이제 다른 일들에 도전을 막 해보았다고 합니다. 이제 다시 제가 토크쇼에 나가서 풀 에피소드들을 위해서 일부러 도전들을 해보는 것입니다. 평생 해본 적도 없는 요리도 해보고 영어도 못하는데 막 미국 가서 며칠 지내보고 하면서 일부러 에피소드를 만들기 위해서 고생도 해보고 도전도 해보고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는 그 고생을 하면서 이 고생이 내가 다시 몇 년 후에 방송에 나가서 써먹을 만한 얘기거리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고생을 자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도 이와 묘하게 비슷한 지점이 있습니다. 한국 남자들 중에는 사정상 군대를 못 다녀온 분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사정상 못 갔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을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남자들이 모이면 가끔 군대 얘기를 꼭 하게 됩니다. 군대 얘기를 하게 될 때 군대를 안 다녀온 사람은 티가 납니다. 말이 없어집니다. 딱히 자기가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막 자기가 뭐라도 하나 더 얘기하려고 군대에서 있었던 얘기를 하려고 줄 서 있는데 나는 할 얘기가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는 베드로도 만나고 바울도 만나고 야고보도 만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서 할 이야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런저런 이야기 하겠지만 어쩌다 보면 남자들 군대 얘기하듯이 야 그때 있잖아 내가 이 땅에서 살 때 하면서 수다 떨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고생한 얘기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앞서 말한 그 연예인처럼 그 예능인처럼 좀 엉뚱하지만 약간 괴짜스러운 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막 고생합니다. 지금 고난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막 괴롭습니다. 막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엉뚱하게 이런 생각합니다. 야, 이거 천국 가서 얘기하면 웃기겠다 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이 땅에서 진짜 힘들고 막 괴롭고 죽겠는데 그 고난을 이겨낼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우리가 주목하는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유명한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로 이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에서의 사명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는 죽어서 가게 될 하늘나라만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의 삶을 부정해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부단히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애쓸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아멘. 마라톤을 하는데 결승선이 없는 마라톤을 달려야 하는 사람만큼 불쌍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통스러운 마라톤을 달릴 수 있는 이유는 지금 비록 보이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라톤에 분명한 끝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마라톤이 끝나면 우리는 쉴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마라토너의 삶은 마라톤 그 자체가 아니라 마라톤을 통해 사는 삶입니다. 마라토너의 삶 역시 그 마라톤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우리네 일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도 이 땅에서의 삶, 장막집에서의 삶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려고 희미하게나마 보기 위해 부단히 애쓰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주님과 얼굴을 마주하여 보게 되는 날,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를 내려놓고 주님과의 사랑 안에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온전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곧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며 환난이 아니라 영광이고 또한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의 삶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들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에 주목함으로 우리 외모의 낡아짐과 환난의 중대함과 인생의 무상함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